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로보암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제일 강한 자, 제일 강한 나라가 제일 약한 자, 제일 약한 나라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또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왕들이 생기게 되면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사울부터 시작이 됐다가 상처를 받으신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시고 다윗 이후에 또 솔로몬까지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은 또 그 차이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인공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니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제일 강한 자, 제일 강한 나라가 약하게 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3일 만에 여로보암이 백성들하고 등장을 해서 르호보암한테 나오죠. 다른 곳에 도망가 있던 사람이 정면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자기 아버지가 이 보내었던 그 피해 있었던 아버지를 피해 있었던 여로보암이 나의 의견과 나의 상황이 아닌 다른 백성들의 의견과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눈치가 좀 빨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죠. 이미 예견된 등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면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 아셨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인식하고 깨달아서 나가느냐,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사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셔도 선택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선택권은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제일 강한 나라, 제일 강한 자가 제일 약한 나라로, 제일 약한 자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지면 약해집니다. 나라도, 가정도, 또 교회도 그렇고 자신의 신앙적 삶도 쪼개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신앙의 응징력이 있어야 되고 탄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반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쪼개진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사랑으로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성숙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칼을 똑같이 쥐어도 어떤 사람은 그 칼을 쥐고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손에 들이어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또는 아름다운 조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환경에 필요한 좋은 것들을 만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이 손에 달려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달려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으로 포장을 하느냐 그 마음에 포장한 것이 결국 그 칼 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권력을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준비가 되지 못한 왕입니다. 권력을 사랑으로 포장하지 않으면 폭군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3일 만의 결정은 결국 르호보암이 폭군이 되는 결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야기할 적에 그러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젊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준비가 되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우리들은 선택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한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맞게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적에 결과는 이미 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결과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타협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말이 타협이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매달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품성 중에 무엇이 약점이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바꾸어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꾸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권위가 되어졌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었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내 자신이 포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쪼개지는 일만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쪼개는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심령으로 그 사람이 뭐예요? 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믿음이 강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자기가 많다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쪼개지는 것이고 약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를 잘 다스리고 격려하지 못하는 그 고집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노인이든 어린 친구들이든 이미 마음의 백성에 대한 태도가 벌써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딱 보이죠.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참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 솔직히 참고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참고를 한다는 건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참고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리죠. 그리고 왕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리더십의 결정력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어려운 거예요. 성도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성도가 쉬운 것 같지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군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이런 거 피곤해서 신앙생활 안 할래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들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르호보암이 분노를 잘 다스리고 토닥이고 들어주고 바른 대화를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잘 풀렸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할 때는 선행되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만남과 용서나 섬김과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상황들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흥분한 백성들에게 역군이었던 아도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분노의 극에 달한 사람들에게 역군이 역군으로 보이겠습니까? 원수로 보이는 거죠. 원수로 보이니까 분노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분노한 자들은 여러분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나라가 쪼개어지는 일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왕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니까 강한 나라, 강한 자가 약한 나라, 약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도 성도도 또 우리들 모두가 자신의 이 감정 처리, 분노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혈기가 있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여러분 분노나 혈기를 가라앉혀야 되는 것이고 고집도 가라앉혀야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든 가정이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살면 쪼개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좋은 유종의 미를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